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열려 있을 때 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열려 있을 때 걸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수년간 극렬 테러 집단인 IS에 의해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IS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죠. 극단적 원리주의자,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자살 폭탄을 하고 그리고 타종교인을 학살하고 세계 문화유산의 파괴 등의 반지성적이고 그리고 몰상식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IS 집단이 반지성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의외로 간단해요. 그들의 믿는 바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고 그들의 믿는 바가 바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라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갑질 횡포가 심합니다. 갑들이 어떤 신념 체계를 신봉하는지를 그 횡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갑질들의 신념 체계는 물신주의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부자다. 그리고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신념 체계가 갑질 횡포라고 하는 무례함과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술자리 회식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회식하고 있는데 4급 공무원이 건배사를 외치니까 2급 공무원이 이 시건방진 놈 네가 왜 건배사를 외쳐? 그럽니다. 그러자 3급 공무원이 아이 좋은 자리인데 그냥 참으시죠. 넘어가죠. 라고 하니까 갑자기 2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을 향해서 소주잔을 던지면서 이 XX가 건방지게 어디 끼어들어. 이 2급 공무원의 신념 체계는 무엇입니까? 권력이죠. 권력을 신봉합니다. 힘을 신봉합니다. 그 권력을 신봉하는 그의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가 그런 무례함으로 그런 폭력적이고 거친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인생과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그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신봉하는가를 사실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8절을 참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둘러봐봐. 너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니? 그 떡과 포도주를 너희가 어디서 마셨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마셨잖아. 육신의 이스라엘을 한번 들어보자. 여기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유대교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그 유대교도들은 성전 제사 뒤에 그 제사를 바친 제물을 먹지 않니? 마찬가지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 우상 제물을 어디서 먹고 마셨겠니? 바로 신전에서 먹고 마셨겠지. 신전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셨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를 바울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 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흥청망청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없었어요. 그런데 신전 제의의식이 바로 흥청망청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7절
10장 7절 말씀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광란, 문란이었다는 거예요. 거나하게 취해 있으면 아프로디테 신전에 다녀왔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막 거나하게 술 마시고 그리고 막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신전에 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의 태도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왜 나쁜 거냐면은 네가 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가 고기를 먹은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술과 고기를 어디서 마셨니? 당시에는 어디서 마셨니? 신전 밖에 더 있었겠니? 그러면 너희는 그 신전 제의에 참여한 거잖아. 너희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신앙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 먹는 걸 내가 문제 삼는 게 아니야. 그 고기 먹는 또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 너희의 가치 신념 체계는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프로디테에게 있는 거잖아. 제우스에게 있는 거잖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제우스를 믿기 때문이잖아. 네가 그렇게 폭력적이 되는 이유는 너희 속에 이슬람 원리가 있기 때문이잖아. 우리의 태도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타고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문화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라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우린 인색하다, 구두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왜 돈에 벌벌 떠는가? 왜 돈에 인색한가? 그는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예요.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예요. 갑질이나 인색함이나 다 뭐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물질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게 만들고 이게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벌벌거리거나 돈 가지고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체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렇게 돈에 벌벌벌 떨었던 이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내 신앙의 최고봉이 하나님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나누고 베풀며 살아요. 성격이 아니에요. 착한 심성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신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신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나누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격 탓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몇 번째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첫 번째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돈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돈은 두 번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첫 번째가 될 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배우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배우자가 첫 번째일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하고 자녀들 좋아해야 돼요. 근데 그 자녀가 첫 번째가 될 때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삶의 태도를 스스로 증명하며 보여주며 살게 된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뭐냐면 분리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했으면 귀신과 겸하여 있을 수 없다. 분명한 분리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분리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피해야 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가했으나 예수 믿은 뒤엔 이건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분리 현상이. 술, 담배 괜찮아요. 뭐가 그게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중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분리예요. 겸하여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병행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분리 현상이 먼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귀신과 함께 앉을 수 없어. 근데 왜 자꾸 너희 집은 귀신과 함께 나를 앉혀놓니? 하나님이 너무 불쾌한 거야. 너무 불쾌해. 귀신과 동석, 돈과 동석이 된 하나님, 남편과 동석이 된 하나님, 짜증이 확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초대를 받았는데 내 옆자리나 같은 위치에 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기분 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되게 기분 상하게 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분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열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하면서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섹테리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은 파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지고 염세주의로 살거나 수도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암송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열려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폐쇄적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끼리만 똥 떨어져가지고 메노나이트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 줄 알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런 것쯤에 유혹당하거나 우리가 물들지 않아. 우린 강한 존재야. 저는 제 자신이 옛날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죠. 맞아요. 우리는 강해요. 물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22절에서 바울이 참 희한한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이거 다른 말로 질투하게 이런 뜻이죠.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뒷말이 저의 가슴을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하나님이 약해서 귀신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부탁했겠냐? 하나님이 귀신에게 물들일까 봐 나는 너희들이 귀신하고 함께 제사 지는 자리엔 절대 안 갈 거야. 그랬겠냐 하나님이? 근데 너희는 하나님도 겸하여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겸하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니네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냐? 비꼬는 거죠. 반어적인 표현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는 신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인간이야. 연약한 존재야. 우리에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천훈아, 너 그렇게 대단한 애 아니다. 너 신앙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너 의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까딱하면 넌 유혹에 넘어갈 연약한 존재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과신해야 되지만 우리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되지만 내 신앙 상태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순간순간마다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고 낭만이란 이유로 그 쾌락이 문란까지 발전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단계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철저한 분리의 경험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리 없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에 있어서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자유는 아주 크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한계를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독서할 때 목사님 어떤 책들을 먼저 읽어야 돼요? 어떤 경건서적을 먼저 읽으면 좋아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어떤 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의 독서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요. 긍정의 독서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얘기하는 긍정의 독서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 다빈치 코드 11조 내지 말라. 주일에 꼭 예배해야 하나. 이런 걸로 신앙의 기초를 다진단 말이에요. 필요한 책이에요.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먼저 들어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비판의 독서를 하면 그 긍정 자체를 아예 접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건강한 비판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비판하는 대상이 어떤지 내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체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건강한 연합과 더 활짝 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함께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분리를 먼저 체험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독서라는 거예요. 긍정의 독서를 먼저 하십시오. 순종의 독서를 먼저 하십시오. 나를 자극하고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독서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내 신학이 무엇인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비평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꼴에 허세는 들어가지고 자기 칼빈주의는 공부를 안 하고 기독교 강요를 읽지도 못하고 졸업하는 사람이 99.99%예요. 솔직히 저는 읽었습니다. 2번이나 완독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세기 신학이 어떻다는 등 해체주의 신학이 어떻다는 등 우스운 거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분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거는 하지 말자! 그래! 이것은 함께하지 말자! 이 결단이 있는 가운데 우린 세상에서 넓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열리고 닫힌다. 우리에겐 기막힌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고 닫아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우리말로는 걸음망,
영어로는 필터. 그죠? 거름망, 필터. 필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정한 크기는 통과시키지만 또 일정한 크기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을 필터라고 그래요. 완전히 막는 것을 필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터는 그 필터의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에 맞는 것은 통과하고 큰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필터를 가지고서 적용한다면 말씀은 새겨 듣고 험담은 걸러 들으십시오. 이게 필터링이에요. 열림과 닫힘의 균형의 훈련을 하기 위해선 말씀을 새겨 듣고 험담은 걸러 듣는 거예요. 필터링이 너무 촘촘해서 다 새겨 듣는 바람에 험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필터링이 너무 헐거워서 말씀도 다 빠져나가. 나는 그 사람 말 마음에 안 둬라고 하는 그 좋은 성격의 사람이 말씀도 마음에 안 담아도. 필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필터링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커피 글라인더를 제가 분쇄도를 조절을 했어요. 이 커피의 분쇄도에 따라서 맛이 되게 달라져요. 세밀하게 하느냐, 거칠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BCN-TV 같이 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당산동에 커피점에 한번 갔는데, 되게 창고형 커피점이었는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점은 아주 바디감이 있어. 되게 진해. 머신으로 뽑는데 되게 진해. 그런데 그 진하게 뽑을 때 나오는 그 쓴맛이 거의 없어. 그래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고. 일반 에스프레소 분쇄도보다 좀 더 굵게 만들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댐핑을 조금 더 강하게 하래요. 그러면은 바디감은 똑같이 나오는데 쓴맛이 덜해진다는 거예요. 분쇄도에 따라서, 알갱이의 굵기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미세 조정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필터링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굵나? 너무 미세하나? 라고 조정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최상의 맛을 우러내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으로 미세 조정 훈련을 하십시오. 저는 제가 삭막하다 싶을 때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이거는 내가 너무 말씀으로 촘촘하게 만들어 놨구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 읽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어느 날 마음속이 텅 빈 것 같고 세상의 사물을 볼 때마다 깨달음이 없고 통찰력이 없을 때에 이거 말씀이 부족하구나 싶어서 말씀 묵상에 몰입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 신앙의 필터링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도 안 되고, 근데 자기 자신이 말씀이 많다, 기도가 많다, 말씀이 적다, 기도가 적다는 것을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적다, 말씀이 많다, 기도가 적다, 기도가 많다 의 상태는요, 자신의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말씀드릴 때는 삭막하고 열정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도대체가 깨달음이 없고 사물을 보면서 이거야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적절한 균형. 목사님, 저는 항상 삭막하고 항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뭘 하든지 하십시오. 조종하지 말고 이 사람은 뭘 하든지 해야 될 사람이고, 항상 제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에 말씀과 기도 사이에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영혼의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친구를 너무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친구를 많이 만나니까 세상 예화가 되게 풍성해지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네?
예수 안 믿는 또는 내 또래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네? 너무나 많은 예화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친구를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화거리는 풍성해졌는데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즘 깊이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말씀에 묵상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거죠. 친구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세상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통해서 충분히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나쳤을 때, 하나님보다 더 많아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단 해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열림과 닫힘의 이 기가 막힌 균형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걸러내고 하나님은 맞이하는 이 건강한 필터링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필터링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맛있는 신앙의 맛을 우려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내 삶에 아버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 필터링 미세 조정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모습으로 세상에 향기를 대접하고 향기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